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로 시편 126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126편이 들어있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때 순례하면서 불렀던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이 15개의 시편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들인데요. 여러분 귀에도 아주 익숙한 시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시편들 특별히 많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126편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편은 아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포로 후 공동체의 상황 같아요. 그죠? 어디에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 같으세요? 문단 나누기는 크게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시대에 끌려왔던 포로들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아 고레스 칙령을 내렸던 때가 있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드디어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하게 살고 있던 그들이 고향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마치 우리나라로 하면 8.15 해방 같은 드디어 해방이 이게 정말 꿈이야 생시야 이랬겠죠? 꿈꾸는 것 같았대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혀에는 찬양이 가득이죠. 너무 행복하니까요.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지금으로 하면 외국 언론이겠죠? 외국 언론이 한국이 해방되었대. 하나님께서 큰 일을 그들을 위해서 행하셨구나. 이렇게 막 대서특필되는 거죠. 그때 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큰일 대사를 행하셨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외국 사람들의 말을 이어받아서 이제 국내 언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정말 행복했던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때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네요.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갑자기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시는 1, 2, 3절이 1년 포로 해방 때의 그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거죠. 꿈꾸는 것 같았다고.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했었다고. 이방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해 주셨다고 말할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해 주셔서 우리는 기뻤다고. 그런데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내용이 바뀌었죠. 1, 2, 3절은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의 회상인 것 같은데 4, 5, 6절은 눈물 나는 현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서 4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5절, 6절은 자기들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내용 같아요. 여호와께 무슨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네게브의 시내는 거기 사막 지역이잖아요. 거기 무슨 시내가 있어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시내가 생겨요. 와디라고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은 1년에 2번 정도 비가 많이 와요. 그걸 이제 가을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요. 봄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 두 차례 정도 폭우가 쏟아져요. 그러면 그냥 그 사막에 시내가 생겨요. 강이. 그리고 나면 급류에 휘말리면서 다 떠내려가죠.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처럼 돌려보내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면서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 조국으로 돌아가도 좋아 라고 말했을 때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하잖아요. 1차 때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데리고 와서 성전을 지었고요. 2차 때는 에스라가 데리고 와서 말씀 사역했고요. 3차 때는 느헤미야가 데리고 와서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포로들이 돌아왔는데 몇 명 안 왔어요. 이미 70여 년 동안 바벨론에서 터잡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더 익숙하죠. 앞선 세대들은 대부분 죽었을 거고요. 이제 젊은 사람들 대부분 거기서 태어나서 그 나라 언어와 그 나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집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폐허. 그냥 폐허로 무너진 조국으로 돌아가서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바벨론에 눌러 앉았단 말이에요. 극소수의 사람들, 1차 때 제일 많이 돌아왔는데요. 노예들까지 다 해서 5만 명이 좀 안 돼요. 49,730명? 뭐 요 정도 돌아온 것 같아요, 제 기억에. 5만 명도 안 되는 사람이 와서 보니 정말 꿈꾸는 것 같이 너무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너무 현실은 막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포로들을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모든 것들이 떠내려가는 그런 남방의 시내처럼 몰고 좀 와달라고. 이것은 단순히 바벨론에 남아있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 우리 유대인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자신들이 겪고 있는 암담한 현실을 변화시켜 달라는 내용으로도.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Restore our fortune, 이렇게 우리의 운명을 회복시켜 달라고 번역한 성경들도 있잖아요. 지금 이 막막한 상황을 하나님, 이 사막 같은 가도 끝이 없는 이 막막한 현실을 변화시켜 달라고. 단비가 내려서 싹이 나고 이렇게 꽃이 피어 자라나는 것과 같은 생기를 불어넣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늘 바라보고 감 떨어지도록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을 게을리할 수는 없죠. 씨 뿌리는데 왜 눈물을 흘려요? 현실이 너무 막막하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린다고 해서 항상 풍년을 맞이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풍년을 기대할 수조차 없잖아요. 현실이 너무 막막했어요. 그래서 눈물이 자꾸 나요. 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둘 거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기하고 주저앉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언젠가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다. 이런 고백으로 시가 끝나네요. 저는 농부의 아들이거든요. 어느 해인가 홍수가 정말 괴로운 그런 해였어요. 부모님이 농사 지어놓은 게 홍수에 물에 잠겨서 한 3일 정도 물이 빠지지를 않았어요. 너무나 많이 비가 왔어요. 3일 만에 물이 빠지고 나니까 곡식들이 진흙 속에 다 누웠어요. 그래서 그냥 알맹이가 맺혀야 될 시기였는데 쭉정이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곡식을 거둘 것들이 더 없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들판에 나가서 물 빠진 그 진흙 속에서 볕단들을 한 2포기, 3포기, 4포기씩 서로 의지하면서 묶어주면서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날 어머니하고 저하고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요. 둘이 그런 힘들게 바닥에 들어놓은 곡식단들을 볕단들을 이렇게 묶어서 세워서 묶는 작업을 하는데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이런데도 내년에 농사를 또 지을 거냐고. 1년 내내 고생해도 이렇게 비참한데 내년에 농사를 또 짓느냐고.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또 지어야지. 씨를 뿌리지 않으면 풍년은 기대할 수도 없으니까. 그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요. 씨앗을 뿌린다고 풍년이 항상 찾아오는 건 아니죠. 하지만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곡식을 거둘 수는 없어요. 저도 이런 순간들이 있었고 아마 여러분도 이런 순간들 겪어왔을 것 같아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순간들이요. 정말 기대했었는데 잘 될 거야. 저 개척할 때 그랬거든요. 정말 꿈꾸는 것 같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주변에서 다들 잘 될 거라고. 우리도 잘 될 것 같았어요. 막 몇천 명, 몇만 명 교회는 아닌데 그래도 작은 교회 정말 행복하게 잘 될 줄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눈물 나는 순간들이 너무 많고 도망가고 싶은 순간들 너무 많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 너무 많았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것 같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강대상에 올라가는 날 정말 많았어요. 새벽마다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에 혼자 설교하러 오면서 제 안에 한 사람 앉혀놓고 설교하던 날들도 많았어요. 밤새도록 설교 준비했는데 성도가 제 아내밖에 없는 날들. 그런데 씨 뿌리는 것을 포기했다면 기쁨으로 곡식단 거둘 날들은 오지 않았겠죠. 울며 씨를 뿌렸더니 1명, 2명, 3명 늘어나더라고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정말 잘 될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도 잘 될 거라고 말하고 나도 뭐 대박은 아니어도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되겠지 했는데 정말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눈물 나는 순간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2가지 해야 돼요. 한편으로는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처럼 돌려보내소서. 여호와여 이 참담한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소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하나는 5절, 6절 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려야 돼요. 씨앗 뿌린다고 언제 열매가 맺힐지 반드시 열매가 맺힐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4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씨앗을 뿌린다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낙심하지 말고 올 한 해 열심히 시편 126편 말씀처럼 우리도 말씀 묵상해 가면서 기도하고 씨앗 뿌리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